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3장 본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속한 말씀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하늘의 세계, 하늘의 축복, 그 장소는 총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복, 부활의 소망, 불멸의 약속, 충의 약속, 이것이 오늘 읽으신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하고 계시를 딱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보면서 이 보석이 나오는데 이 보석이 어떤 건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기초옷은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쓰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보석이 사파이어, 옥수는 색은 녹색인데 도는 반응에 따라서 색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보석이 엄청 아름답고 보기도 하지만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보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집이에요. 이 집이 성곽인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거할 수 있는 토소가, 우리들이 갈 수 있는 천국의 집이 있잖아요. 그 집이 보석으로 만든 집이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은 이 보석이 어떤 보석인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왔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 이런 보석이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남보석은 사파예요. 옥수는 보형대에서 색이 달라지고, 녹보석, 하나님께 보좌에 둘러있는 무지개색이에요. 그리고 홍만호, 만호 중에 가장 아름다운 희귀한 보석으로 핑크색을 띠고 있고, 홍보석은 홍옥이고 하나로 루비를 하는데 찬란하게 빛나며 아름다운 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홍보석이에요. 그리고 황옥, 우리 알고 있는 황금, 금이죠. 노곡, 넷째 보석과 비슷한 보석인데 바다색과 같은 푸른색을 띠고 있는 그런 보석이고요. 담하목, 일명 귀갈람서로 불려지는데 이것이 아름다운 그런 올라온 보석을 말하고 있어요. 비치옥, 나뭇잎과 같이 황보석을 띠고 있고, 총옥, 사파이어와 유사한 보석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요. 백색, 황색, 적색, 회색, 자주색, 연한 녹색으로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보석이에요. 그리고 12째 다수정, 이름을 해석하면 술 취하지 않는 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만든 집이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집이에요. 그러면 이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나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 20본문 27절의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죄 기록된 자들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들어온다는 말씀하고 있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제도도 타고 다 쓸지라도 도무지 내가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변화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너희가 내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변질되는 것이 아니고 변화된 모습. 그러니까는 내 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어떤 관계, 수직과 수평, 십자가 아닙니까? 그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평지를 갈 수 있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말씀 속에서 변화받지 아니하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었던 것이 천국과 지옥은 알고 있었지만 천국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성령 말씀을 받지만은 이것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궁금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게 다 알려주셨고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여기 성문 밖에 길이 나오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황금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황금길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 지금 보다시피 거울 보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 거울처럼 만든 길이 황금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는 좋은 차 타고 뭐 다 값진 타고 있지만은 천국에는 무슨 차가 있어요? 황금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도 없고 폐차도 없어요. 영원토록 썩지 아니하고 고장도 안 나는 황금마차가 있는데 그 황금마차가 누가 끌어줍니까? 천사들이 끌어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천국에 딱 올라가게 되면 천사들이 먼저 반겨주거든요. 반겨주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라고 황금마차에 태워서 들어가는 것이 그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때에는 천사들이 나팔을 불러주고 참새들이 뒤집어지면서 우리를 반겨줘요. 이러한 곳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왜 못 들어가느냐? 내 죄를 회개 안 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오면서 온갖 다 지은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제사 받고 가야 되는데 그 죄를 가져가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안 지키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 하니까 그것이 범죄되는 것이고 그것이라요 내가 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놀란 게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제가 20등 너무 아팠었어요. 근데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 입술에는 축복의 입술이고 너의 입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과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입술인데 왜 그 입술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상처를 줬고 왜 그 입술로 목사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느냐? 네 안에 들어간 더러운 것이 아니고 너의 입속에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래서 네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에 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마음을 괴롭거나 심히 힘들게 했을 때에는 예수님 가슴에 못 박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하나님께 죄 짓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알아버렸어요. 하나님 다시 땅을 용서해달라고, 다시 땅을 하나님 내 죄 씻어달라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좀 씻어달라고 한국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다시는 그런 헛된 쓰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만 무소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걸 고백하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 목사님 이렇게 너들이 고용 목사님이 질문하실 때 답변하잖아요. 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한 목사님 뭐 똑똑하다, 똑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영 안으로 하는 영적 그걸 가지고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많이 깨닫고 변화받아야 그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무슨 말 하게 되면 저 말씀이 이거니까 나는 답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질문하는 목사님이나 답변하는 우리가 동등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화목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 목사님 아다시피 제가 얼마나 목사님 따지고 싸웠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꿔가지고 2022년 새해는 이제 좋은 결과만 있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내가 보낼 것이만 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 곳을 가게 하시고 가지 말고 하나님 못 가게 딱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우리 김도래 목사님이 그 교회 갑시다 했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딱 끊어보시더라고. 그럼 하나님 말한테 보고 먹어서 가라. 그리고 절대로 부정하거나 너에게 상처 주는 목사 있으면 만나지도 말고 전화하지 말고 하는 은혜로 믿음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다시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하다 보면은 좀 은혜스럽게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그걸 억압적으로 받아들여. 그리고 대적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 그다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 있잖아요. 너희는 누구든지 대하게 되면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러면 너에게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마디 쉽게 말할 때에 마음에 상처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가요. 그러니까 청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너희가 이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계속 말씀해 있잖아요. 걸릴 때 이제 다 그거 내려놓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가게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를 행한 자 회개하고 마음을 정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그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좋은 집, 보수로 만든 집, 솔직히 우리 목사님들 여기 보석 반지 껴보셨어요? 사파이어 뭐 그거 다 방 껴보셨잖아요. 그 만든 집이 하늘에 있다니까. 그 집이 있는데 세상 거 좋아하시겠어요? 안 해요. 세상 것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아도 천국에 있는 것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아멘. 아파트는 생년으로 만들지만 내 집은 보석 만든 집이 있고 여기는 아스팔트지만은 황금길이 있고 아멘. 내 차가 아무리 좋은 차일지라도 황금엔 내 마차가 있고 나를 부리는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뿐이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소중히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힘든 게 아니에요. 왜? 나는 이길 수 있어.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오늘 말씀 결론 내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것이고 내 마음에 평화가 있다면 그것이말로 기쁨이고 소망이 있는 것을 알고 2020년도에는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단계에 나가는 우리 목사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